그래서 제가 민망해요. 제가 이름값을 못 하고 살아서 방송에는 맨날 코로나 정시간데 제가 이름값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참 힘들고 아픈 때이죠.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고향이 그립고 또 친정이 그립고 엄마가 담아주신 김치 한 가닥이 약이 되고 그러죠. 어떤 점에서 오랫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못 만나 뵙고 또 영광 땅에도 제가 잘 못 오고 그랬었는데 강권하여 우리 이사장님이시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한번 시호에서 저를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시고 또 우리들 이곳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도구로 충만케 하시며 그에 따라 또 좋은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이 헌신의 다짐이 하나님 앞에 큰 결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을 신앙의 이기 또 교회의 이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조롱과 비판의 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속에는 때로 악의적인 욕설도 있지만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편성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떠들어대며 예수 믿는 것조차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그 서글픈 시대라기에 충고의 소리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는 것 때문에 분명 충고의 소리를 들을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격이 된다면 충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참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도 살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지위와 명예가 눈에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시각에서 영원한 쪽으로 향하겠다는 것이 성도입니다. 선한 쪽에 서겠다는 게 성도입니다. 아니 이미 그쪽에 서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일에 있어서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께 감사하고 이 같은 믿음이 그분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칼빈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한 일 하는 교회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솔직한 표현은 사실 착한 교회여야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착한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게 많은데요, 그중에 청춘 남녀를 짝지어주는 역할하는 중매를 못합니다. 도대체 서로 딱 맞는 사람을 연결짓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매에게 좋은 형제를 소개해주면 그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를 듣는 순간 중매를 하고픈 용기가 안 생깁니다. 여자분이 싫어하는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그 사람 다 좋은데요, 너무 착해 보여서 싫어요. 착해 보인다는 것은 세상을 잘 살리면 착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세상을 살리면 착하면 안 된다고 보는가 봅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로 제대로 살려면 착해야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이치에 있느냐는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너도 나도 다 이 세상의 삶을 기준으로 잘됐고 못된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100%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보여주신 착한 일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내 사는 모습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중적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같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면 누구보다 더 악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가슴 아픈 거죠. 남에게 악랄한 겉만 교인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하셨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어요. 때만 되면 전셋값이 폭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해는 마십시오. 집을 놓고 있는 분들을 누가 공격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보다 좀 싸게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덜 받으면 어디 큰일이 납니까? 때가 되어도 전세나 월세를 안 올리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끔씩
전세 받는 거, 월세 받는 걸 잊어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우리, 착한 일 해야 되는 우리가 잠시 월세 받는 거, 전세 받는 거 잠깐 잊으면 어쩔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이니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뭐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가요? 그럼 안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준 적 있나요? 성도란 착하게 살아냄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예수를 닮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와 교육도 그것을 실천한 착한 일, 즉 사회 봉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착한 일, 즉 사회 봉사는 바로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인 동시에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는 단순한 말씀의 전파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 나가서 사회의 문제를 찾아내어 치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과정에서,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바로 복지적 착한 일이 큰 몫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개인 실수나 도덕적 결함보다는 개인으로서는 불강력적인 사회 제도나 구조의 변화로 야기되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개인보다 훨씬 능력 있고 또 힘이 있으므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시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라이논드 리버란 사람은 교회는 사회복지의 어머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속도시의 책을 쓴 하비 콕스는 교회는 케르그마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그의 설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이웃 가운데서 산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을 통해서 이웃 가운데 산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게 나가고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인간들 안에 나아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웃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저 산에 올라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입으로 전도 많이 해서 교회를 채워놔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만 있어도 그 교회는 저 교회는 착한 교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착한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 안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착한 일은 나눔의 삶입니다. 나눔은 그 나눔의 내용과 양보다는 가치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나눔의 가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조건 나눔이 실천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자 하면 무조건 너는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기부도 안 하고 뭐하냐라는 식으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공격부터 하기 쉽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무척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남에게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것 챙기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굳이 해봐야 얼마 되겠냐 싶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는 내가 먼저 더 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어려우니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앞장서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드리고 나눠야만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보여준 것 같이 바로 나눔의 풍성함,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것부터 나누었지만 나중에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실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곧 나눔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저녁거리를 걱정하여 무리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 각자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제안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해결해 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고 기도한 후에 기적을 행함으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교회이고 따르던 무리들은 교회의 이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안한 이웃의 복지 문제를 인근 마을에 가서 해결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은 이웃으로 하여금 스스로 능력껏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밥이나 주는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야고보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 즉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인 제자에게 해결해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 즉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 할 수 없다고 푸념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역사회 이웃의 복지는 스스로 해결하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는 재력 있는 큰 교회, 안정된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역사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나누어주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눔의 신비를 우리 성도들 위해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찬으로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생명의 떡과 나눔의 신부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펼쳐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능력과 상태에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웃과의 나눔이 충만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에게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 대교회는 이런 점에서 너무나도 착한 교회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착한 일은 해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걸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과 교인들의 개인적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심리 사회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이웃을 찾아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진 것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이웃사랑 활동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고, 이와 같은 교회의 사랑 실천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착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새 사회적 거리라고 하여 무조건 접근 금지를 말하나 사실 용어 자체를 잘못 쓴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아예 남남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지금 할 일은 신체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할 일은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거여야 됩니다. 워낙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다른 용도로 써서 별 이해가 안 될 것인데, 원래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여기에 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좁혀야 됩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됩니다. 육체는 조금 떨어져서 신체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마음은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런 소리 들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는 좋은 교회란 말이 틀린 말입니다. 좋다는 것은 반대로 안 좋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또는 나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교회란 말 자체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말장난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교회는 이미 그 이름 자체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좋다 안 좋다 또는 나쁘다를 절대로 따질 수 없습니다. 즉 안 좋은 거룩, 나쁜 거룩 공동체 이런 건 없거든요. 네모난 동그라미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다만 그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자란 교회가 있고 덜 자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성도의 숫자나 예배당의 크기, 주차장의 넓이와 같은 인위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배고픔을 채워줘야 됩니다. 목마름을 채워줘야 됩니다. 정말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됩시다. 나눔의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기회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든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 신앙은 반드시 선행과 바른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된 우리의 경건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저 차가운 거리에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호흡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누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착한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일은 은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거죠. 그런데 섬기기는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전혀 그런 자랑이 없는 것, 이게 우리 교회됨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고 평가가 없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인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관계나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날마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염려와 걱정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착해서 어떻게 산대요? 그러나 그런 손해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마국간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세상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으며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경건은 세상을 등지는 탈세속적인 경건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거룩을 보이신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경건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경건을 보이셨습니다. 성육신 경건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적극적인 경건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착한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멍청한 바보처럼 이 세상의 음지에서 여전히 따뜻한 빛을 바라면서 성실한 땀을 흘리는 거룩한 바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돌아온 거에 우리들을 비난하는 화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이 그만큼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야 왜 그런 꼴을 안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들이 뭡니까? 목사님, 착한 일 하고 돈 다 갖다 주어도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만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여전히 하는 게 거룩한 바보들입니다. 멍청한 바보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멍청한 것들이에요. 복음과 나눔의 은혜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은 채로 뚜벅뚜벅 걸음을 내딛는 많은 착한 사람들, 이게 우리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대교와 성도들이 그 착한 대열에 기쁘게 합류하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이 영광대교의 그 착한 일의 소식들을 다 접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착한 일을 했던 이 일들이 절대로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착한 일은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착한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갖고 더 나아가십시다. 더 하십시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진지하게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걸 다 이 코로나로 들춰냈지 않습니까? 가짜들 얼마나 다 들춰냈습니까? 우리가 들춰내고 싶어도 못 들춰냈던 이 가짜들 다 들통냈어요. 다 드러내기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드러내야 될 거 있다면 착한 일 하는 교회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오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착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되고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단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착한 일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영광 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